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받은 은총과 큰 고난의 의미, 은혜와 고난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깊은데 여러분이 굉장히 집중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은 자기 그릇이 작으니까 교회 나가면 쉬운 설교, 웃기는 설교, 복 받아라. 성경 전체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없어요. 사람이 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전혀 달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생각으로 하면 정말 천년을 다녀도 건드기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귀를 기울이시기를. 그래서 오늘 무언가 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학교 가서 공부 못하고 오면 그 시간 버린 거야. 그럼 여러분이 귀한 시간 투자했으면 내 얘기는 건지란 말이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는데 사는 것 같지 않고 남의 인생 같이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싫어해. 괴로워하든지 힘들어하든지 철저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믿음 안에 서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모양이 왜? 코로나 잠깐 왔다고 해서 1000만이 500만으로 줄어들었어요. 어제 신문 보니까 미국 교회 6년 안에 10만 개가 없어질 거라더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세요. 잘하세요. 하나님이 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원한 것도 아니지만 코로나는 진짜와 가짜를 갈랐어. 진짜와 가짜를 갈르려면 불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달콤한 거 구하던 시대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이 불 속에 들어가서 살아날 수 있는지 아니면 가짜야. 금은 아무리 불에 들어가도 안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금이야.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하세요. 금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사도 바울 많이 알잖아요. 사도 바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 설교를 만들면서 얼마나 뼛속 깊이 고민을 했는가. 왜? 이 설교는 일주일을 해야 되는 얘기를 40분에 줄여서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만큼 정제한 거예요. 에센스만 뽑은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한 사람. 신약 성경 13권을 쓰고 만약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해석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한번 교회라고 말씀한 거 에베소서 교회론으로 풀고 예수님이 누군가 풀기 위해서 골로새서로 풀고 완전 이런 천재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아는 거야. 근데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조금 의문을 갖게 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성경 읽다가 헷갈릴 거예요. 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 다시 말하면 젊은 시절의 이름인 사울은 그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을 모습이 아니었거든. 아니, 완전히 왼수였다고. 왼수가 아니라 어떤 옛날에 할머니가 드라마에 나와서 남편을 누구라고 하냐 하더니 씨 웃더니 따라하세요. 왼수! 아, 충청도에 오면 재미가 없어. 따라하려니까. 원수가 아니라 왼수! 아, 따라하시려니까 왼수! 왼수란 말이야. 왼수. 우리의 왼수는 김정일이 아니라 아내 남편이 돼버렸어. 어떻게 왼수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용서해요. 그리고 귀한 직분과 많은 은총을 허락해줘요. 근데 이 모든 은혜가 사실은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12제자는 예수님과 3년 반을 먹고 마시고 기적을 체험했어.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는 보지 못한 사람이야. 설교 한 번도 안 들었어. 근데 부활하신 예수 한 번 만났는데 이건 대박을 치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고 영적으로 등산하려면 에베레스트 절반은 올라가야 산이 보여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에베레스트 500m 올라가가지고 돗자리 깔고 들어놓아서 잠자다가 밥 먹고 내려와. 그러고 나 에베레스트 갔다 왔다 그래. 가짜예요. 우리 교회 지금 25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신앙의 높이가 많이 올라가야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깊어야 된다는 얘기야.
아멘입니까? 왜 개천이 얕으면요 미꾸라지밖에 없어요. 큰 걸 건지려면 내가 생명을 걸어야 고래를 잡아오는, 고래 아니면 큰 모래도 잡아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쉬운 거 없어요. 그만큼 투자해야 돼. 그만큼 귀한 거니까. 이게 사도 바울을 보면 조금 이상해. 좁게 이상해. 왜? 엄청난 윈수였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을 읽어봐요.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복을 줘. 아주 그냥 막 쏟아서 다 부어준다고. 그러니까 나는 맨 처음에 그런가 보다 했어. 그냥 이따 얘기하겠지만 나도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근데 문제는 깊이 살펴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청년 사울의 큰 죄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곧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에 대해 정말 많은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스데반 집사, 그 귀한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거에 앞장섰어. 그래 교회를 크게 핍박했지. 성도들을 감옥에 집어넣어. 예루살렘에서 다 잡아넣어가지고서 어디야 가다가 예수 만나요?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그러니까 완전 예루살렘에서 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은 거야. 요새는 말하면 젊은 검사장이에요. 한동훈 같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성도들을 그냥 완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서워서 다 흩어지고 도망가는 거야. 그냥 얼마나 사람 잡아서 집어넣는지. 제자들을 향해서도 성경을 보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어. 나도 옛날에 그러더라. 신학자인데 나도 모르겠는데 속에 불만과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 은혜 받았는데도. 문정님 목사 여러분 아시잖아요. 문호정 영화배우 여동생, 우리 사모님 친구. 여기서만 2번을 부흥하고 지금 캐나다에 있는 부흥 강사. 그 양반이 그 사모님한테 그러대. 나는 초 선생님 얼굴을 못 보겠다고. 그때 내 눈이요 굉장히 강했어요. 그게 이렇게 순화된 게 이 모양이야. 내 눈을 보세요. 지금 순화된 게 이렇다고. 속에서는 불이 있었어, 불이. 근데 하나님 걸 다 시켜줘 버렸어, 말씀과 성령으로. 근데 제자들과 성도들을 핍박하는 건, 따라하세요.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자녀가 성도인데, 그러니까 그는 마땅히 자기 행실로 말하면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정반대의 내용이 나옵니다. 도망간 성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넣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이 같이 가던 무리 중에서 이 사도 바울 요 주위를 둘러싸고 하늘에서 빛을 비춰주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다른 성경에 보면 네가 왜 말발굽으로 주인의 얼굴을 차느냐. 여러분 말이 주인의 얼굴을 차면 그 말은 그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는 거예요. 넌 죽을 인간을 얘기하는 거. 어디다 뒷발질하냐. 직접 하나님 물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복음을 전 세상에 전한, 온 세상에 전하는 사도의 직분. 사도가 뭔지 아세요? 그냥 제자가 아니야. 제자도요 12제자 있고 70제자 있고 120문도 있고 500제자 있어. 다 제자라고 해. 넓은 디사이플. 근데 진짜는 12이야. 여러분 인정하시면 한번 아멘. 근데 그 중에 하나 누가 가론 유다였지? 그가 배신했잖아. 버림받은 인간이잖아. 너는 낙태 학원 세상에 나와서 한 번도 햇빛을 보지 못한 자라고 전도서에 써 있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게 가론 유다야. 그 가론 유다의 자리를 채운 게 바로 실질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야.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구약 읽어봐요. 아버지 같은 모습만 나와. 성경의 구약은 공의야. 공의. 공의 뭐예요? 하나님의 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로움에 안 맞으면 그냥 죽여.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그때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잖아. 근데 뭔가 죄가 있으면 죽어서 나와요.
죽었나 안 죽었나 알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옷에 방울이 달려 있어.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야. 그 정도로 살벌했다고. 그래서 십계명을 받을 때 뭐라는 줄 아세요? 내 앞에 나오지 말게 하라. 특히 여자들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부정하면 절대로 내 앞에 오지 말게 해라. 이러면서 내 앞에 나오면 죽는다. 왜? 하나님은 불이니까 가까이 오면 죽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생각하기를 원하면, 난 진짜 하나님 만났지만 밝은 날의 태양을 여러분이 정면으로 1분만 바라보면 여러분의 눈은 멀어요. 그게 바로 멀리서 오는 태양인데도 그래. 근데 직접 봐도 큰일 나는 거야. 구약 성경은 여러분 잘 보지만 안타까운 게 있잖아.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광야에서 인도하는데 계속 어리니까 찡얼거리는데 봐주다가 안 되면 하나님 팍 때리면 큰 재앙 때문에 몇십 명, 몇백 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려 그냥. 그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약시대는 의로움으로 죄를 심판하는 거야. 믿으시면 한번 아멘? 그런데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지나칠 정도로 이 사도 바울 같은 원수를 껴안고 사랑한다 그러냐고. 여기서 우린 깊은 걸 생각해야 된다 이게야. 물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값으로 심판을 받아서 죽어 마땅하지 싸지.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따라하세요, 이제 신약시대라는 새 시대가 열렸다. 따라하세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아버지 모습, 믿으시면 아멘.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어머니 모습, 아멘. 이 둘을 합쳐야 된단 말이야. 근데 오늘날 너무나 은혜 시대라 그런지 사람들이 죄 짓고 아예 회개 반성을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죄가 쌓이니까 나중에 그게 문둥병같이 감각이 무뎌져서 하나님 옆에 놔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야. 가슴을 찢고 회개부터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의 시대, 구약 성경, 구약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성자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신약 시대가 시작된 거야. 그런데 이 메시아 시대의 특징이 바로 사랑과 용서인 걸 믿는 분만 아멘.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베풀기 시작하는 거야. 그 어부들 찾아가가지고 내 제자가 되라.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요 무슨 말인지 몰라.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박사 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어부들을 택해. 거기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지혜가 있죠. 똑똑한 사람 불러다 놓으면 군말이 많고 나중에 튀어고 도망가. 그러나 무식한 사람들 은혜를 주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있어 도망가래도 안 가.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의 역설 속에 저와 여러분도 해당되는 걸 믿으시고 겸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시대는 이제 끝났어. 이제 신약 시대, 메시아 시대가 됐어.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핍박하던 원수 같은 사도 바울을 용서하심으로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넓고 긴 것을 깨달아라. 아멘입니까? 신주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애기 괜찮아요. 크게 안 떠드네. 괜찮네. 괜찮아. 내가 설교 집중하고 있어서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애기가 왔을 땐 아멘을 더 크게 해야 돼.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야 이렇게 애기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단 말이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체험하니까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그렇게 쓰는 거야.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넓고 긴 거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달을지어다. 이게 신앙생활은요 이걸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해. 교회를 몇 년 다녔다 중요하지 않아. 직분이, 여러분 직분 많으면요 교만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가슴 아픈 일만 해요. 여러분 직분 높은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은혜 받고 직분 높았으면 보답을 못하면 하나님은 또 약간 또 꾸중하세요.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십자가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알 수 있잖아요. 3년 반 동안 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끌려가실 때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 그것도 인간이라고 다시 찾아와. 나 옛날에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요 거기 있다가요 성경 덮어버렸어. 이건 뭐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 근데 주님이 언젠가 그러더라고.
너도 똑같은 쓰레기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 베드로 흉내를 내는 사람이 바로 교황이에요. 베드로.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악한 자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자기도 알지 못하나이다. 나 책 좀 읽은 사람인데요. 특히 사복음서 읽으면 나는 그냥 첫 장부터 그냥, 그래서 내가 성경 공부할 때 마태복음을 공부한 거야. 그냥 무릎을 꿇은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죄를 지었으나 용서받은 바울의 모습이 사실은 앞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지금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구원받을 그 많은 사람들, 지금 온 세상의 캐톨릭을 포함해서 20억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의 출발인 걸 믿으시면 한 손 들고 아멘. 근데 이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에 오늘날 사도 바울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강도만 들어간 게 아니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고 그 사랑 안에 이 초목사가 들어가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로마서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죠. 너희가 그때 나의, 따라하세요. 너희가 그때 구원받기 전에 연약했느니라. 너희가 죄인이었느니라. 너희가 왼수였느니라. 여러분 세 가지 중에 어디에 당첨돼요? 나는 자꾸 왜 왼수에 해당이 되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옛날에 설교할 때 그랬잖아. 서울에 가서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조금 죄를 요만큼 진 사람. 그 사람은 양 같은 성도. 근데 조금 죄를 많이 지어. 요건 염소 같은 성도. 그러면 나같이 철저히 하나님 거역하고 사도 바울 거역하는 사람은 뭐야? 따라하세요. 악어 같은 성도. 여러분, 악어가 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옛날에 악어였다고. 어머니가 신학가라 그래요. 후다닥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랬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런 식으로. 두 번째, 바울이 발견한 두 가지 보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 설교 굉장히 깊으니까.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이 쓴 13권을 줄여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귀한 보물 세 가지를 발견하죠. 하나는 자기 속에 있던 죄. 율법을 그렇게 많이 연구해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했어. 근데 시간 없으니까 그건 끝내고 그 다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따라하세요.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첫째 보물이 발견된다. 예수는 보물이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아직 못 만나니까 계속 땅의 것만 찾는 거예요. 그 찾는 거 보면 알아. 근데 하나님을 한번 딱 다이렉트로 만난 사람은 벌써 자세가 달라. 말하고 자세, 삶의 태도가 달라 벌써. 왜냐하면 많은 사람 만나는 웅성거리는 거기보다는 골방에 있는 걸 더 좋아해. 그 보면 알아. 이게 말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목사도 마찬가지야, 이게. 사도 바울은 율법의 전문가예요. 근데 율법의 특징은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야. 근데 죄인이었던 자신을 찾아오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달라졌어. 왜? 이제는 내 식어버린 가슴에 사람이 죽어도 눈알을 까딱했던 그런 냉혈한이었던 인간 가슴 속에 예수의 피, 예수의 사랑이 들어가요. 가슴과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지식으로만 막 공부하고 속이 아주 차가운 사람, 그 회개 많이 해야 돼요. 머리는 차갑고 심장은 뜨거워야 이게 은혜와 진리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슴은 식었는데 머리만 뜨거워. 이렇게 돌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상한, 더 얘기 안 할게요. 총회장이 돼가지고 그 짓을 하고도 절대로 회개 안 하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 다 고소해가지고 막 고소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막 떨어뜨리지. 원수마귀 짓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냉혈한이었어요. 심장이 차가운 사람. 근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뜨거워졌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는 걸 깨달았어. 그 깨달음 뒤에 하나님을 만나고 빛과 불을 만난 다음에 완전 그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거야. 신앙생활 교회 나가는 건 웬만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달라지는 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주를 만나야 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으로 이르느냐? 교회는 다니고 봉사는 하는데 하나님 만난 사람이 적어. 그러니까 희마리가 없는 거야. 이게 희마리가 왜? 시키는 것만 하지 실제로 안 시키는 걸 해야 돼. 보이는 데서만 봉사할 게 아니라 안 보이는 데서 하는 게 진짜지. 보이는 데서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이 사람은 주를 만났어. 메시아인 걸 알았어.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은 걸 알았어. 그런데 나를 사랑했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180도 바뀐 거야. 오직 예수 사랑, 오직 예수 자랑. 사랑과 자랑은 같은 말이야. 우린 그 사실에 사도 바울 예수님을 비밀이요 보물이라고, 내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비밀과 보물이잖아. 같은 말이야. 비밀이 보물이야. 그리고 구약 성경은 은밀한 거라 그랬어. 다니엘한테. 은밀한 거야. 비밀이고 비밀이 보물이야. 우리 예수 믿어도 예수가 누군지 몰라. 이게 얼마나 답답하냐고.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야. 왜? 예수 모르니까 입이 안 벌어지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 전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으니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서 성령으로 임하신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가 바로, 그게 바로 보물입니다. 그런데 우린 예수를 믿기 전엔 밖에서 세상에서 뭘 구하잖아. 예수를 믿으면 보물이 이 안에 있는데 은혜를 짙게 받으니까 계속 주일날만 요 안에서 보물 찾다가 6일 동안은 세상에서를 거둘라고요. 이게 약간 이게 뭐가 좀 안 맞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에 따라하세요. 모든 보화가, 모든 보물이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 믿는 건 보물 찾기예요. 남이 찾아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찾아야 돼. 주일날 달랑 와가지고 잠깐 들어가서 여러분 사금팔이밖에 안 돼. 이렇게 금광 깊은 데 들어가려면 100m, 200m, 1000m 내려가서 목숨 내걸고 가야 거기 금덩어리가 있지. 얕은 데는 사람들 다 뒤지는데 다 벌써 버스 지나갔지. 내가 교회를 다도 은혜 받지 못한 건 누구 탓할 거 없어요. 부모? 좋아하네. 자기 자신이 아직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않은 거,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야. 세상 거는 엄청나게 찾는데 교회에 오면 그냥 주로 졸잖아. 이게 뭐냐 하면 벌써 에너지를 어디서 써야 되는 걸 모르고 딴 데서 쓰니까 주님 앞에 오면 이렇게 멍한 거야. 그냥 정신을 차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보물이라는 걸 깨달은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깨달은 게 뭐야? 복음 전파의 사명이 바로 보물이야. 나 같은 죄인에게 그런 사명을 주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목사님들, 큰 서울의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나의 나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모든 사도 12제자보다 더 충성했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야, 12제자보다 충성해. 왜? 그들은 죄가 없어서 그런지 은혜도 약했어. 근데 자기 죄가 많아서 그런지 은혜 완전히 모타를 세인 걸 넣어주니까 보통 차들 달리는데 사도 바울은 완전히 저거 있잖아요. 나 타고 싶은 거. 완전 전라도에 있나 그거? 완전 탁 밟으면 한 번에 그래 100km씩 나가는 거 그냥 납작한 거 그냥. 그런 거. 귀하면 그런 거 타지. 그런 거 타지. 언제까지 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 이런 인생 살 거냐.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놀라운 말씀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끝내기 전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노라. 아멘. 복음 전파하는 일보다 내 생명보다는 그걸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 내 자식, 내 남편, 내 재산 다 내 거잖아.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뭐야? 나눠줘. 왜? 은혜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텅 비었다가 확 부어져가지고 넘치는 거야. 넘치면 흘러나야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일 사실은 아쉬운 게 다 좋은데 넘치질 않으니까 나누질 못해. 그러니까 거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지 이웃 관계 이게 없으니까 말뚝신앙같이 굳어버리는 거야. 깨시기를, 은혜를 흘려 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십자가족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율법의 파괴자로 오해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으로 여겼어.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런 거야. 아직 눈이 안 열린 거지. 근데 예수님을 만나다 180도 변화됐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거룩한 만남을 통해서 눈이 열린 거예요. 사도행전에요. 그 눈이 열렸다는 게 원래 원어로 보면은 이 안에 망막이고 이런 거 다 찢어져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조립한 걸 얘기하는 거야.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왜? 육체의 눈을 다 찢어버린 거야. 여러분의 눈이 눈물로 육체의 눈이 찢어지고 애통해서 마음의 눈이 찢어져야 그 다음에 믿음에는 영안이 열리는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얕은 신앙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피곤하고 하나님도 피곤하고 마귀만 좋아하니까 그런 신앙은 그냥 왜 툭 치고 훅 넘어가니까 한마디 하면 열 발짝 뛰어가잖아 그냥. 그러니까 이게 문제거든. 이게 방향도 모르고 뛰어만 가.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살아. 사도 바울은 거룩한 만남을 통해서 눈이 열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코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학교 하버드 대학은 들어가기 쉽대요. 나오기가 어렵지. 근데 거기 오래 남아있는 거는 계속 낙제하고 있다는 거야. 오래 남은 게 좋은 게 아니야. 졸업할 때 졸업해야지. 신앙생활도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뭐 높고 낮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남이 있냐 없냐. 다시 말하면 그 감격이 있냐 없냐. 다시 말하면 내 메마른 가슴과 내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냐 아니라. 왜? 그게 홍해가 갈라지는 거거든. 남자들이 눈물 안 흘리는 거 아직 홍해 안 갈라진 거예요. 아직 에지트에 있는 거야. 뭐 신앙이 좋은 것 같이 아무리 포부자고도 그게 되는 게 아니야. 눈물을 안 흘리고 무슨 신앙이야 그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눈물을 안 흘리냐고. 말이 안 되지. 하나님부터 만날 지어다. 땅에 거 뭐 달라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 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특히 주부들 평생 남편들은 자기가 알아서 즐길 거 즐겨 찾고 자식도 그래. 근데 주부들은 평생 하나님의 일까지 애쓰잖아. 근데 자기가 은혜까지 떨어져. 그러면 오는 건 우울증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은혜 채우지 못하면 교회 못 가니까 이상한 데 가가지고 이런 거나 하든지 이런 거 한단 말이야. 영적으로 채우시기를 위해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변화되는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어요.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이 고상함으로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요 가문이 뛰어나요. 가마리엘 문화에 있었다고. 요새 말하면 서울대학 출신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이 재주가 많아요. 지식이 또 얼마나 뛰어나. 종교적인 또 열심은 어때?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 다 보장됐잖아. 그런데 율법이 있을 땐 그게 다 있었는데 예수 만나가니까 그게 아무 소용없어. 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땅의 재산이 수조가 아니라 수천 조래도 여러분 영혼의 변화되는 거하고는 한 톨도 영향이 없어요. 그건. 오히려 그건 방해하면 안 돼. 왜? 여러분이 땅의 거 너무 많이 구하면 땅의 게 너무 강하잖아. 빛이 강하잖아. 그러면 금덩어리 바라보다가 예수 잃어버려.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 방구석에 앉아가지고서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이게 뭐야 이게 뭐 여러 가지 그냥 뭐 하여튼 어디 투자하는 거 이런 거 있지. 그거 자칫하다 보면 완전히 맛이 가버린다고. 이게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은 쓰러지는데 깨어 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주를 만난 게 너무 귀해서 내가 갖고 있던 재산, 가문, 지식, 사회적인 존경 이 모든 걸 배설물이 뭐야? 소, 오줌과 말똥이라고. 우스마발 쓰레기라는 거야. 옛날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이 예수 쓰레기라 그랬어. 죽이려고 그랬잖아. 근데 자기가 쓰레기인 걸 알았어. 그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예수는 보물 중에 보물, 나는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쓴 글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유명한 거. 예수님은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내 속에 계신 보물이고요. 나는 쓰레기 같은 그 보물을 담는 장독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어떻게 설교를 쓰게 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은혜 받으면 자기가 보물인 것 같이 착각한다고. 그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죽으러 십자가 지고 딱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당나귀 타잖아. 그럼 당나귀는 예수님 딱 이렇게 모시고 할 때 조용해야 되잖아. 근데 사람들이 박수를 치니까 당나귀가 교만해가지고 막 흔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대 딱 때리면서 마
내가 예수고 너는 당나귀야. 너는 당나귀야. 교만하지 말고 정신을 차릴지어다. 아멘. 목사도 당나귀인 걸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것 같지 않은 사람은 지금 완전히 예수님의 꾸중을 받을 지금 시간이 가까우는 거야. 겸손하고 깨어 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세 번째,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놀라운 은혜와 많은 고난의 관계. 나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나의 나아가야 할 길, 그 방향을 잡기 위해서 성경에 많은 인물 중에서 롤 모델을 찾았어요. 예수님은 너무 높아가지고 모델이 되기 어렵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한 사람씩 찾았어요. 그게 바로 구약의 핵심인 다윗이고 신약의 핵심인 바울이에요. 왜? 다윗 없는 구약 없고 사도 바울 없는 신약이 없어요. 내가 쓴 50가지 보물찾기 아직도 여기 시중에 크게 광고가 안 나왔어요. 아는 사람은 알아. 한 5년 전에 은퇴한 서울의 강서에 있는 목사님이 완전히 서점에서 저 책을 보고 나한테 전화를 했어. 이게 목사님이 쓴 게 맞냐고. 목사니까 알잖아. 딱 그러더니 정말 만나 뵙고 싶다고. 내가 일이 있어서 못 올라간다 그랬어요. 나중에 전화 드렸는데 안 받으시더라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아니면 몰라. 다 가려져 있으니까. 이 50가지 보물찾기 내가 쓴 책, 여러분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성경 전체를 두 인물 갖고 소개하는 거야. 구약의 다윗과 신약의 사도 바울. 그 두 사람 인물만 하니까 겹치는 게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겹치지 않게 하려면 이게 피가 마르는 거지. 왜? 같은 얘기 자꾸 하니까 아래랑도 세 번 하면 듣기 싫은데.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근데 난 여기 생명 걸기 위해서 사실은 내가 대전에서 목회하면 교회 부흥될 수 있어. 그러나 청주에서 내가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많지 않은 청주에 온 거야. 이 두 사람 내가 연구하기 위해서. 보세요. 내가 다윗을 왜 좋아하나? 다윗은 목동이었다고. 평민 집안이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왕으로 세워서 기름 부어. 갑자기 왕으로 기름 부어. 나는 내가 주의 종 될 생각도 안 했어요. 오히려 도망가다가 맞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목동에서 왕이 된 이 완전히 기가 막힌 입지전도 아니지. 그건 인간의 힘이지. 완전히 위대하고 놀라운 감동. 그 감동이 나를 감동시키니까 다윗을 좋아하지. 그런데 다윗은 내가 이해하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사도 바울을 골랐는데 사도 바울이 조금 약간 거시기한 거야. 다윗과 비해서. 무게로 달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면 약간 근수가 좀 딸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사도 바울을 왜 좋아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이 아까 얘기했지만 엄청나게 고집이 셌다고. 말도 못해. 아주 왼수 중에 상왼수였어. 근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랬거든. 그러니까 자기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 근데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사도행전 9장에 여러분들 아까 성경 읽으라 했죠.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어. 그게 내가 하나님의 기도원에서 만난 거하고 똑같은 거야. 너무나 똑같은 거야. 빛이 내리는 것부터, 음성이 들리는 것부터, 그 다음에 사명을 주는 것부터, 그리고 눈에 백태가 찢어지는 것부터. 내 그러니까 무릎을 꿇은 거야. 그래서 나 사도 바울을 그냥 좋아했어.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쉽게 이해가 돼. 그럴 만한 그릇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을 선택하고 크신 능력까지 주신 일은 조금 나도 이해가 안 갔어. 왜 12제자한테 좀 골고루 주시지? 12제자한테 큰 거 안 주시다가 사도 바울이라는 이 뒤에 있는 사람한테, 맨 뒤에 있는, 물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의 궁금함을 해결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말씀을 봤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9장 16절이야. 자, 한 분이 사도행전 9장 16절을 크게 읽어주시겠습니다. 여기서 해답을 찾았어. 끝난 거예요. 읽으세요. 아멘.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내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따라하세요.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알려주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은혜도 엄청나게 컸지만 그만치 고난도 허벌나게 컸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여러분이 아는 거하고 달라요. 완전히. 고린도후서 1장에 있잖아. 얼마나 힘든지 나는 살 소망까지 없다 그래버렸어. 그 이 강한 사람이. 특별히 여러분이 사도 바울을 이해하려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어야 돼요. 감옥에 갇혀 매도 맞아 돌에도 맞아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위험, 광야의 목마른 위험, 그리고 바다의 위험, 그다음에 굶주림, 목마름, 춥고 배고픔. 그가 세계 선교 여행을 3번을 했잖아요. 야, 그 비행기도 없고 버스도 없는 시대에 걸어가지고, 야,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일으키려니까 12제자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이 금 같은 제자 가지고는 안 되고 다이아몬드 같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하나님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 죄인을 묶어다가 딱 불을 넣어주니까 다이아몬드에 불이 들어가니까 못 말리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말씀하시는 우리 보고 그랬어. 니네는 이렇게 부르도자 같이 목회한다고 밀고만 나가지 말고 부르도자에 컴퓨터를 달아라. 아멘입니까? 요 사도 바울이 컴퓨터가 있는 거야. 뛰어난 게 있는 거지.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부르도자입니까? 컴퓨터입니까? 부르도자면 컴퓨터를 달아주고 컴퓨터같이 예민하고 똑똑하지만 힘마리가 없으면 부르도자같이 밀고 나가는 능력과 담대함을 물려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남과 다른 큰 은총을 허락하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려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잖아. 사도 바울은 땅이 달라요. 이게 완전히 노는 그게 전 세계야. 그러니까 얼마나 왼수야. 누가 죽이려고 하지 아세요? 이방인이 죽이려는 게 아니라 유태인이 죽이려고 그랬어. 이 재수없는 인간아 하고서 유태인이 죽이려고 그랬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은총을,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신 것은 결코 다른 제자들보다 바울을 편파적으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생명 걸고 충성하라 이거. 왜? 다른 제자들은 그만치 예수님 가슴 아프게도 안 했어. 근데 이 인간은 엄청나게 가슴 아프게 했잖아? 근데 그걸 몰랐지? 은혜 받고 나니까 자기가 무슨 죄를 지은지 알잖아? 이러니까 거기에다가 불을 집어넣은 거야. 이 얘기가 누구예요? 초목사 얘기지. 내가 하나님 거역한 거 옛날에 몰랐지. 그러니까 거역하지. 그래 은혜 받고 나니까 엄청나게 죄를 지었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보답해야지.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상하네. 오늘 이렇게 좋은 사람이 많으셔. 굉장히 센 설교를 하는데. 정신 차리세요. 아멘. 주일날은 죄송한데요. 아침 잡수고 오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양식 딱 먹으면 영적으로는 말씀 안 들어가요. 그 정도 우리가 그 정도 다짐은 해야 돼. 먹을 거 다 먹고 은혜 받으려 어림도 없으니. 그 음식을 하고 이런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신 것은 결코 다른 제자들보다 바울을 편파적으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편파적으로 하겠어. 어느 대일성 푸른 땅 난 자식 보면 부모가 거기다 생명 거는 거 똑같은 거야. 이 자식 하나 살리면 나머지 비리비리해도 끌고 나가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야. 다 똑똑할 수는 없어요. 정말 10분의 1만 움직이면 그 교회는 살아나는 거야. 사도 바울은 이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잖아.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안 거야. 그러니까 그는 충성하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어요. 아멘. 겸손했어요. 아멘.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게 어느 정도 헌신한 줄 아세요? 나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 나를 완전히 불태운다. 내가 민족보험만 올라갈 때 그 얘기했잖아요. 난 바울의 흉내를 내는 거야. 이 나이에 어느 누구도 안 하는. 또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이제 마무리하는 말씀 드려야 되겠다. 어느덧 나의 목회가 40년이 넘었어요. 죽음에서 살아난 감격으로, 그 은혜로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했어요. 근데 열매가 적어서 부끄럽죠. 교회도 큰 부흥시킨 것도 아니고. 근데 가장 가슴 아픈 건 내가 받은 은혜만큼 열매가 안 나타나니까 내가 갈수록 아주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그걸 내가 민족복음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면 한번 아멘 하세요. 십자교회가 제대로 은혜 됐으면 내가 가래도 안 가. 근데 여기서 안 되면 딴 데라도 해야지 은혜를 받았잖아. 근데 더욱이 내가 지금 처음 얘기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16년 있었던 것보다 이 청주 개척한 다음의 시간들이 여러분이 알던 모르던 마귀 역사부터 시작해서 책에 썼지만 10배는 힘들었어요. 내가 처음 하는 얘기예요. 10배는 힘들었다고. 왜냐면 거기 여의도는 조인기 목사님이 다 훈련시켜놔서 말만 하면 그냥 쫙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때때로 그냥 마귀 역사들.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그냥 뭐 하나만 섭섭하면 목사님이 자기를 아는 척 안 했다고 시험 들어서 나가고 뭐 그냥 뭐 박수 치라 그랬다고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들어서 떠나고 막 이런 게 정신을 못 차리겠다. 근데 오직하면 그러잖아. 개척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설명하라면 후배 있다면 완전 바닷가에 가서 깡통에 게 잡아넣는 거야. 그러면 잠깐 이러면 닭이 올라서 다 나가버려 그냥. 이게 간단한 게. 그러니까 개척하면 조용히 목사님이 그랬잖아. 딱 그냥 그 목사가 죽는 그 자리에서 꽃이 피는 거라고. 여러분이 나의 꽃이에요. 난 그래서 감사해. 근데 보세요. 교회 개척을 25년 내가 감당했는데 아직도 큰 부흥을 이루지 못했어. 부끄러운 거야. 난 여러분이 뭐라 그러잖아. 부끄러운 거야. 마음이 무거워요. 근데 한편으로는 감사한 게 나 같은 부족한 사람 계속 사용하시고 남다른 은혜 받은 것을 갚게 하기 위해서 민족 복음화의 꿈을 주신 건 난 감사해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또 하나 감사한 게 뭐냐면 나는 장기가 4개 없고 이런 몸인데 지금도 앞으로 팔팔해. 난 최소한도. 그런데 내 동창 중에서 3분의 2가 세상을 떠났어. 그리고 요번에도 10월 달에 모임이 딱 있다고 했는데 벌써 2 목사님이 운동하다가 이거 넘어지고 뭐가 걸리면서 이거 밟는 거 뛰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 거. 거기에 옷이 끼었는지 이게 고관절 또 부러졌다고. 또 한 사람 또 이렇게 못 간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다 들을 때 물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 몸뚱아리를 하나님이 난 지켜준다는 자체 외에 아직 따라하세요. 교회가 부흥 안 됐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충성할 몫이 남았다는 것이요. 코로나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신앙의 달리기를 계속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을 입으로 계속해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후서 4장 7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나는 생명을 다하여 충성하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까지 만들었는데 끝에 이렇게 작은 볼펜으로 쓴 거 있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들으세요. 설교는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잘 들으세요. 이건 예언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내가 조금 전에 설교한 그 내용 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에겐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영역도 복 주시고 근데 어떤 사람에게 또 왜 봉사하는데 물질이 왜 이렇게 없고 가난하고 어떤 사람이 없든지 이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불공평하기도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같이 특별히 또 때려서라도 종을 만들고 엄청난 복을 주는 거 그건 얘기했지만 그 복을 받은 만치 그 사람 세계에서의 고통이 따르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공평한 걸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근데 내가 이 설교를 마치고 여기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준 게 있어. 그게 뭐야? 우리 모두가 사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걸 인정하시면 여러분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 교회를 위하여 이단을 물리치고 그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아까 얘기했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추천하기 힘든데 그걸 지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하세요. 당신이 애국자입니다. 자, 그럼 난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한 거야. 그럼 들어봐요. 지금 여러분의 생애 속에 안 채워진 게 있잖아. 원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라 이거. 왜? 하나님이 가장 공평하게 요걸 얘기하라 그러더라고. 초목사 얘기해라. 하나님이 너의 수고와 하나님 경외하고 헌신한 거 예물 드린 거 이 모든 거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갚아주신다. 언제냐? 마지막 심판인 걸 믿으시면 한 손 들고 아멘. 심는 대로 하나님 거둬준다 그랬잖아.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잖아. 그럼 뭐야? 이 땅에서는 조금 우리가 수고한 게 열매를 안 올 수 있어. 내가 애써도 아직 부흥이 안 될 수 있어. 하나님은 아셔. 그래서 내가 애쓰고 피눈물 흘리는 것까지 아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갚아주셔? 자식을 통해서 갚아주셔. 그럼 난 그 벌써 알아. 그래서 우리 딸이 저기 아구정동에서 전철 내리다가 쓰러져가지고 정신이 잃었을 때 다리가 들어간대. 그냥 한번 주여 불렀는데 천사가 다리를 들어 올려가지고 살아났잖아. 이거 벌써 하나님 갚아준 거야. 안 그러면 나 목회 안 하지. 안 하지. 그럼 우리 아들도 큰 고비를 겪었는데 그건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가족의 프라이버시니까. 하나님이 갚아줘. 생명으로 갚아주는 게 중요한 거지. 돈, 아유. 여러분이 이건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갚아주는 게 진짜예요. 아멘입니까? 그 중에 제일 갚아주는 게 뭐야? 자식들을 갚아주는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 얘기한 건 뭐예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큰 은혜를 사도 바울이 받았잖아. 12제자보다. 근데 많은 은혜를 여러분이 받고 간증이 많아도 보답을 안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꾸중과 개털모자밖에 없어요. 난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개털모자 안 쓰려고 이 땅에서 이 난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많이 받질 않아도, 은혜를 많이 받질 못해도 성실하고 꾸준하게 계속 섬기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주님이 반드시 면류관 상급을 주는데 그때 무슨 말씀하시냐? 따라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하는 경시가. 따라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 내 딸아, 네게 내가 수고한 대로 충분하게 갚아주리라. 모든 평등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끝나는 걸 믿고 절대로 고개 떨구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